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예수 천당 불신지오. 아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예수 천당 불신지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느 누구나 죽기 창조주께 지원받음. 아멘. 사는 기의 성령님 인정. 아멘. 인간끼리 서로 축복. 아멘. 원수 사탄 거리 두기. 주여 인생 정상 재용수 천국.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전도 언어입니다. 전도 구호 지난 주간에 10개, 11개 칠판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걸 설명하는데 오늘 요 시편 105편에 있는 이 내용에서도 봐도 연결해보면은 그래요. 가요하고도 연결하면서 또 이거 성경에 있는 시편을 연결해도 그래요. 여호와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도다 이러잖아요. 이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찬송과 가요, 전도 구호,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좀 설명을 하겠어요. 지난 시간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전도 구호도 들어가고 이게 뭐 우연찮게 이 가요하고 연결돼 가지고 결국 찬송이라 하는 이 형태가 전도 구호하고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되는데 참 가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오래된 한 70년 80년 전에 불려졌던 그보다 더 오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마 거의 한 100년 가깝기 전일 거라. 고윤심덕 씨니까 이제 그걸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가수라, 가요계라는 이런 노래를 여러 사람 앞에 부르는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때는 가수라 부르는데, 제가 부를 때는 복음송가다, 복음가수다 라고 부르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거는 어디부터 그런 걸 느낌을 받았느냐? 윤심덕 씨의 노래를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불후의 명곡 토요일 날 KBS 하는 그 노래 중에서 그 불후의 명곡을 하는 데에 여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윤심덕 씨의 노래를 하는데, 목사인 내가 들을 때는 이게 복음 성가가 지금 복음 가수가 KBS에 통해서 지금 불후의 명곡이라는 장에서 부르는 것처럼 나는 들었다니까요. 응? 그것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랑 손양호 목사님의 그 남긴 곡들이 있으니까 가사들, 음률들이 돌아오니까 그 음률들을 엉켜서 똑같은 거로 나는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찾아보니까 손양호 목사님 부른 거라든지, 손양호 목사님 부른 건 아마 거의 비슷한 거로 윤심덕 씨의 곡을 손양호 목사님은 아마 붙인 거고, 주기철 목사님은 곡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흘러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복음송인데 오늘날에는 그걸 잊혀져 있단 말이야. 그런 복음송이 옛날에 있었다, 이거 자체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어서 복음송이 나타난 걸로 보는데, 불후의 명곡에서 부른 그 여자 가수가 부른 그 내용이
가수다 하고 나는 그 자리를 주면은 복음 가수가, 우리나라의 복음 가수가 시작된 연대가 굉장히 땡겨지는 거예요. 아직 이런 시도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라든지 시가서, 올요 시편도 시가서가 들어가잖아요. 이 시가서를 나타내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개가 시가서인데 요거 전체를 시가서로 가는데 이 시가서의 개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예창된 거예요. 응? 예창된 것을 흩어져 있는 예창된 것을 이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부르고 한두 사람이 불렀으면은 이게 그냥 사라지는데 이스라엘의 민족들 전체에서 이런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민요라는 이 민요라는 가사가 남아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곳곳에 남아있는 이런 것을 모은 거예요. 모은 거. 그게 시가서란 말이에요. 오늘날 가사, 가요, 이것이 가곡이 되든지 동요가 되든지 이것 자체가 성경 속에 들어오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응? 성경은 결국 그렇게 가사로 흩어져 있는 노래 음률로 남아있든지 어떻게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작곡해갖고 작사해가지고 그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래된 연륜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윤심덕 씨가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부른 걸 보고 이거 복음송이다 라고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찬송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전도구호라는 거예요. 전도구호. 전도구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전도구호를 적어놨고 많은 전도구호를 우리가 많이 알려놔야 많이 퍼뜨려놔야 일반 가요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시중에 막 여러 사람의 귀에서 입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 말을 결국에는 가사로 채택을 해서 적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단어를 가지고 가수는 이것을 하나의 자기가 또 원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 표현을 곡으로 실어서 심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다 하고 이런 것을 걸러오면은 우리가 안전해서 전해야 될 내용을 전하지 않아서 이게 전파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거 복음성인지 가요인지 이게 오히려 가요만 있고 복음성 없다 하지 실제로 우리가 전하면은 많은 내용의 전도구호를 알려주면은 이것이 시중에서 많이 돌아가고 결국 가요 속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왜 또 열이 나는지 몰라요. 또 소리가 맞아. 좀 답답해서 그렇게 했죠. 예배 마치고 가면은 이제 저녁 11시, 밤에, 주일 밤에 10시부터인지 10시 반부터인지 10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하는데 그게 가요 7080이 나온다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그걸 그렇게 2시간에 걸쳐서 이 전도구호에 대해서 가요하고 연결된 걸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면 7080이 돼서 그런 시간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가사 내용을 쭉 이렇게 들려오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늘 들으니까. 주일 저녁 되면은 7080을 들으니까 막 천은 들어가 잠을 자든지 나는 그걸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조장호 씨인지 남자분인데 조장호 씨인지 이 이름은 내가 정확히 못해. 자막이 정확하게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영어로 된 이 가사를 하는데 아니스티, 정직, 이런 거예요. 정직하기, 정직이라는 것, 이런 거예요. 아네스티.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직함, 이거예요. 그런 가사요. 잘 고려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외국 가사로서 이렇게 제목이 아네스티, 음률이 좋아가지고 우리 조장호 씨가 이걸 편곡하고 나름대로 곡을
그 곡을 자기가 원곡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부른다는 거는 이 곡의 음률이 좋아서 그래요. 음률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고 그러고 가사 자체도 쉬우니까 쉽게 따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단어 아니스티, 이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가요계에서 불러질 수 있다는 건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것이 우리가 한글말로 된 이 정직이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정직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 정직에 대한 내용을, 가사들을 안 알려준 거예요.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미국이나 이 구라파 쪽이나 이쪽에서 넘어온 영어권에서는요, 이 아네스테라 하는 이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철저한 공이에요. 공이. 성경에서 나오는 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이게 정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게 일반화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가요계에서 보급이 되는데 왜 한글에는 그런 말이 없느냐? 한글 가사는 왜 없느냐? 왜 일반 가사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한글에서 나오는 이 복음에 관계된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왜 이걸 없느냐 이거예요. 아마 조장우 씨는 자기가 이런 것에 대한 이것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참 교회에서 있는 목사가 들을 때는 이게 바로 복음성이다 하고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있는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요, 영어 성경, 영어 가요, 여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전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환경을 안 하더라도 가사 자체,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가요계에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쓸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보급을 많이 했다는 거래. 그런 문화를. 근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걸 안 남기는 거예요. 그냥 뭐 신앙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하는 건 줄 알지, 이게 밖에서의 신앙하고 전혀 고려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요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에서 전혀 말이야 개탄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잘못했다 반성하지 않는다니까. 그저 자기 교회 성도만 많이 모이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있고, 교회 번듯이 오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가요계에서 반영되지 않는 이 가사들이 이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사회하고 거리를 두고 있고, 사회에서 볼 때 교회의 어떤 힘이요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몰락. 사람들은 많이 교회로 몰릴지 모르지만은 그건 교회 안의 상황이에요. 사회하고는 담을 쌓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시편의 개념하고 전도 언어하고 찬송가라든지 전도 구하라는 이게 일직선으로, 여기 수평으로 딱 똑같은 거예요. 딱. 그리고 또 내가 들었다고 그 뒤에 또 여자분이 나오는데, 양하영 씨인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경력이 30년이래. 나는 그런 데 나온 사람은요 거의 다 처음이라. 근데 한두 사람은 불후의 명곡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아하, 저거 불후의 명곡 나왔다 이걸 아는 거지. 거의 다 100% 모르는 사람들, 한 번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사 두 곡을 불렀는데 하나는 가사가요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가사 하나에 운명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인연으로 나오면서 신의 사랑으로 나오더라고. 딱 걸리잖아요. 이런 거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양하영 씨라 맞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가사 속에 의도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안 남기려고 예를 쓰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표현해 보니까, 두 번째 곡에서의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다가 딱 이래 하나 보여주는데, 자유로운 영혼이라 이런 말을 쓰더라고.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양하영 씨란 말이 맞으면은, 하영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으로 만약 맞는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가수로서 가사 속에 어떻게 하든지 참 찬송가다운 또
복음송의 내용이 되어지는 전도 언어를 지금 넣으려고 예를 쓰는 지금 하나의 그 입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까지 하고 반드시 소개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지난 주간에 이걸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메모는 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또 반토막하고 다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지금 시대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요것도 7080에 제가 이거 봤는데 한 6개월 전일 거예요. 6개월 전. 우연히 봤어. 그때는 사실 이런 거하고 연결할 생각 안 해서 그냥 메모로 이래 내가 7080에 나오는 가수였는데 심수봉 씨요. 심수봉 씨. 앞으로요. 한국 가요계 그 가요계에서 이 전도 언어를 어떻게 하든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서는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복음송 가수라 해하고 교회 안에서 부르는 사람은 나도 이름도 잘 몰라요. 그건 이제 찬송가 복음송의 이름이 있어야 내가 아는 거지. 사실 그런 건 뭐 내가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가도 아니까 요즘 그러고 새로 막 복음송 가사 나오는 건 전혀 들을 어떤 환경이 안 돼 있지. 응? 젊은 애들이 막 나와서 자꾸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상해서 집회를 하면서 복음송을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가요, 엄연한 일반 대중가요를 하면서도 가장 어떻게 하면 전도 구호를 전도에 대한 내용, 이 어떤 참 찬송에 가까운 내용을 넣으려고 예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어떤 사람을 연결해서 이 심수봉 씨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란 거는 만약에 이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주 대더석필하고 며칠째 계속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옛날엔 이런 개념이 없어갖고 그냥 아하 내가 충격만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7080을 보는데 아마 겨울쯤 됐으니까 아마 1월 2월이 됐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추웠을 거라. 응? 1월 2월까지 안 갔나? 모르지 한 3, 4월에 될란지. 그래 그 보고 있는데 심수봉 씨가 나와서 세 곡을 했어요. 내가 기억만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메모 아무것도 안 돼 있어. 하나를 딱 부르는데 세 곡을 하면서 제일 먼저 불렀든지 두 번째 불렀든지 불렀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무슨 어떤 제목은 무슨 사랑과 관계된지 모르지만요. 내용은 가사 전체가 아가스였어. 아가스. 목사는 아니까 아가스 2장인가 그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절도 구절이나 이런 게 다른 것이 없이 마치 복음송에 있는 가사를 그대로 들어가고 이 가요 시간에 7080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내가 깜짝 놀랐지. 저 사람 저 자리에서 불러야 되는 게 맞나? 저 당장에 밥그릇 떨어진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응? 그것을 종교적인 이야기 해버리면 전부 다 싫어하잖아요. 7080은 특히 KBS인데 얼마나 말이 조심스러운 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사로 해가지고 아가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두 곡도 그때 내가 메모를 그런 내용인 줄 알았으면 내가 가사 적으려고 좀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 하나 보고 나서는 좀 신경 써서 듣는다고 들어도 두 번째인가 또 다른 곡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완전히 복음송 가사가 이게 일반 가수가 하더라는 거예요. 일반 가수가.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을 좀 소개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 사람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는 본인이 나타내려고 하니 참 나름대로 이거 보통 가고 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가요 가수가 교회에서 부르려야 되는 그 어떤 복음성적인 내용을 KBS에서 7080에 한다. 아마 분명히 어떤 점수로 보면은 낙제점 받을 거라. 지난번에
그 불후의 명곡에서 윤신덕 씨 불렀던 그 사람, 그 여자도 평가가 벌써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떨어지더라도요, 반드시 쓰시는 분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이 있다니까. 바로 이거를 지금 전도고에 전도고 하나 만드는 그 과정이나 한 사람의 가수가 가요 자기 작사하는 거 하나 하는 거나요, 이게 사실은 버금가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 이 교회 다니면서 참 평생에 걸쳐서도 이 전도고 하나 만들까 말까요. 간단한 음절인데, 간단하게 뭐 긴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 옛날에 그 표 쓰듯이 간단한 몇 마디, 표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단어라도 이걸 자기 것이 자기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건요, 굉장히 이거는 어쩌면 그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수봉 씨가 7080에서 아가스의 가사를 내용을 해가지고 그런 데다 대중 앞에다가 표현하면 그 알아듣는 사람 몇 명 있겠어, 그 자리에.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거기 있을 수 없거든. 그 시간에 주일날 하잖아. 주일날 7080. 이런 환경을 심수봉 씨는 철저하게 전도 환경인 줄 알고 자기 있는 삶 자체에다가 지금 밥그릇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사실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요,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자세처럼 내가 살아 있으면서 이 전도구 하나 만들어서 다음 시대나 내가 있는 시대에 이 가요계에 어떤 언어 형성하는데 이것이요,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예를 써야 된단 말이야.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이게 다 전도구호가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기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삶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11개나 적었다 가니까 아이고 저거 뭐 참 그래 적으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는데 하려고 하는 자기 의지를 나타내야 돼. 분명히 불후의 명곡에서 부르는 그 여가수처럼 또 7080에 불렀던 그 심수봉 가수처럼 자기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요, 그런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누구야, 그 하영? 양하영 씨.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사를, 이 가사가 섞여 있는데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통해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 표가 팍 나도록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기존의 교회가 이런 언어들을, 전도구호들을 풍성하게 많이 내놓으면요, 이 사람들도 힘을 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낸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알든 모르는 간에 이게 전달돼서 노래를 통해서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노래 가사라는 게 대단히 영향이 있어요. 오늘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요거하고 관계되니까 오늘 예배 전에 그 열린 음악회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막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막 몸을 흔들고 하는 건 나는 이상하게 그런 거는 귀가 안 들리고 가사 자체가 그냥 너무 또 마치 양철에 비 소나기 오듯이 다다다다 하는 이런 소리 느낌이 들어서 이게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가사 자체 전달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꺼버려요. 나오면 꺼버리고 또 다른 거 보다가 또 누가 좀 들을만하다 싶으면 좀 천천히 보다가 또 안 맞다 싶으면 또 꺼버리고 이래 했는데, 마칠 때쯤 해서 이은미 씨라는 여자가 나와서 했는데 제목이, 처음에 나온 제목이 뭐 헤어지고 있나 봐, 헤어지고 있는가 봐, 이렇게 가사가 제목이 딱 나오는 거야. 아이고 이거 참 어렵겠다. 벌써 부정적이라서. 근데 그렇다라고 하고 들었는데 이 사람의 노래 부르는 그 자세가, 어쨌든 그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세가, 아하, 이 사람에게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이 나타내지 않는 노래 부르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내는 또 특별한 하나의 분야가 있겠구나 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봤어요. 마찬가지로 이 노래의 가사, 노래라는 것은 또 그 사람이 그걸만 부르고 했으면 내가 아주 점수도 아이고 부정적으로 볼 건데 그 다음에 가사가 곡이 제목이에요. 제목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딱 나오더라고. 첫 번째 제목은 헤어지고 있는 중 이렇게 나오든지 하는데 다음에는 아름답다라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자자 이런 가사들이 자꾸 나와야지 아름답다든지 예쁘다든지 니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이 가요계를 통해서 자꾸 나온다는 건요 우리 사회가 밝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게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구호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고 영향이 여러 부분에서 단순하게 교회 오라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안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구호가 안 나오는데 전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입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전도구호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는지도 모른다니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구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거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건요 절대 전도구호가 안 나와요.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또 잘못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분명한 방향을 보면서 내가 믿는 것은 바른 방향인데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방향인데 잘못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저들에게 바른 길로 가자고 그래서 나타내는 말이요. 내가 믿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전도구호라. 전도 언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전도 언어를 여러 가지로 축소해가지고 자르서 줄여보면요. 그게 나중에 전도구호로 남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저거 이야기하는데 못 들어가겠는데, 젊을 때 이렇게 이 노래 가사에 영향을 받은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쓸쓸한 내용이에요. 좋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오가며 그 집 앞에, 그 집 앞이라는 게 그 집 앞,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하는 이런 게 있어. 그 음률이 또 비 올 때, 비가 좀 저녁 무렵에, 이래 올 때쯤 되면요, 그 가사가 생각나고, 은근히 이렇게 집을 나서가지고 한 바퀴 돈다니까 동네를.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또 조금 더 커가지고, 그 이제 중학교 땡강 그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가요, 그 집 앞은 이게 하나의 가곡,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건전가요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군대 갔다 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또 뭘 부르냐면은, 하얀 손수건인가 있어요, 하나서. 흔들며 떠나간 사람 하고는 이 이별하는, 이 개념이, 사람이요, 그렇게 부르면요, 자신감이 없어져. 마치 내가,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나설 자신감이 안 써. 이게 영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구호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내 입에서 자꾸 익혀져서, 만들어져서, 내 입에서 익혀진 것이 이 형태로 나오는 거지, 내가 언어를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언어가요, 언제부터 내려오느냐면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래 되어지는 굉장하게 알맹이가요, 힘이 있고, 그리고 이 자체를 계속 익히면은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언어가요, 내 밑에서 나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나를 하여금 뭔지 모르게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고
뭔지 모르게 살아있는 이게서 큰 희망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 앞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요, 우리가 전도 구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요하고 가요하고 찬송하고 이 차이를 이래 보면은, 요거 우리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전도 구호가 찬송에 대해서 찬송가 가사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가요계에서 응용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가요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가요를 부르는, 가요를 처음에 가사를 만드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사를 통해서 곡과 곡에 얹어서. 그런데 어떤 언어냐? 당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면은 그 드러내는 마음이 중심을 다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감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찰, 반응. 그냥 메아리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메아리처럼 들리면서 이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 여기서 유행이 되어진다면 유행이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찬송은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이 피조물이라 하는 이 자리에서 창조주의 마음을 내가 나타내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이게 전도구호고 찬송이 되어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때 내 마음이 아니고 신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내 마음이 이제 거기서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바탕이. 어쨌든 이 신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서 어울리면서 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동일한 언어 시대에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다른 시대 가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또 변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주의 마음은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아주 고고한 마음이니까 이건 변질이 없는 거예요. 변질이. 이게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언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이 들어가지만은 바로 그 마음을 덮어가지고 먼저 내세우는 것이 바로 창조주 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서 그 밑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바뀔 수가 있잖아. 시대가 바뀌고 또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도도하게 이 사람에 있었던 거나 저 사람에 있었던 거나 이게 변함이 없이 동일하면서 그 사람이 쓰는 말, 시대에 따라서 쓰는 말, 여기서 번역되어져 가지고 인터프리트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자기 고백으로,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이런 구조를 알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삶의 환경이요, 가수가 곡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많은 곡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든지 참 어떤 환경에 봐도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입장에 서서 적당한 맞는 말을 많이 나타내겠죠. 그렇게 가능하다는 게, 그게 11개, 20개, 30개, 한 사람이 얼마든지 했어요. 얼마든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가요, 아까처럼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신의 사랑, 이런 내용으로 발전시켜서 자기 입에서, 가음률이 아닌 자기 입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이거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전도고라. 내 입으로 다른 사람 귀에 분명하게 피조물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가요에 있는 가사, 일반 가요에 있는 가사에 대한 우리가 정화 작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이런 영향을 보면요. 한 사람의 만약 전도구호가, 어떤 한 가수의 어떤 그 가사에 얹혀버리면은 이게 대중적인 이 효과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응? 오늘 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아마 더 연결해야 또 다른 걸 지난번에 하려했던 거 계속해야 되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이 가사 부분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좀 말을 좀 해야 될 것은, 성경은 말이요, 검색 기능이 있어요. 성경 언어, 뭐 이방인 칩버리면 나오고 그리스도 칩으면 어디 장절이 나오는데, 찬송가는 지금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 가사에 어떤 이 검색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전문가로서 이 전도 언어를 개발하는데요, 이런 하나의 그 부수적인 이런 요소들을 만드는데 얼마든지 이것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도 언어를 만드는 하나의 형태라. 이런 수많은 기능들이 우리 주변에만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이걸 말이야 놓치고 있어 그랬는데, 자꾸 지금 이야기하게 하려고 이런 동영상을 남겨갖고 정보를 자꾸 주고 공유하려 하는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 참 전도 언어로 또 말씀하게 된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